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0월 30일 목요일 세 가지 뜰의 망대부터 우리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망대 축복부터 누려야 된다 이 말이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살리는 300%의 물 준비해야 되느냐, 캠프를 준비해야 되느냐, 전도 캠프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전에 성령 인도부터 받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흐름 쫓아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면 현장의 성령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고 흑암이 꺾인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다.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현장을 살리도록 준비해 놓은 제자가 반드시 연결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준비해 가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목표는 이방인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는 삶들을 살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의 마음속에 다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인드가 있어요. 영혼을 향한 전도의 마인드. 이것이 예수께서 지시하신 새 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완전히 성령 인도를 받아서 이방인의 문을 열었고 네피림을 치료했고 다 틀림없이 이방인의 문을 열었다. 거의 이방인 지역은 뭐합니까? 다 우상숭배 속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현장에는 당연히 뭐가요? 네피림 병이 와 있어요. 이건 완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치료해야 되고 해당에 들어가 후대를 살렸습니다. 당연히 후대 문제. 후대들은 꿈 없이 막 방황하며 살아가죠. TCK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은 다 직장 다니고 있는데 애들은 뭐가 친구도 없지 언어도 안 되지 계속 배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죠.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서 결국 이상한 만남이 엮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큰 문제를 일으킨 주범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빈틈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그래서 뜰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삶뜰을 세워서 우리 TCK 아이들, 이방인 아이들 그렇죠. 초청해서 가족처럼 이렇게 케어해주고 복음 심고 그렇죠. 실제적인 눈 열어서 너희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사명을 집어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겠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목표와 맞게 되면 보호자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고 237 살릴 시공간 초월에 틀림없이 응답과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세 가지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된다. 삶들의 응답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은 세 가지 응답이 오는데 첫 번째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사도행전 2장 1절 18절에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소문난다 이 말이죠. 내가 말 안 해도 조용히 거기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뭐가 꺾이기 때문에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그렇죠.
흑암 속에 잡힌 인생들은 반드시 뭐하게 되냐?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능력이 생기고 미래가 보이고 빛의 경제가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그렇죠. 누가 어린 아이들은 뭐 할 것이고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뭐 할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는 뭐 할 것이고 꿈을 꾸게 된다. 결국 뭐냐?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어지니까 미래가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미래가 보이니까 뭐까지 따라오게 되어 있냐? 빛의 경, 잃어버린 빛의 경제가 반드시 오기 다 회복됩니다. 빛의 건강, 빛의 언약이 회복되니까 빛의 건강도 따라오고 빛의 경제가 따라오고 빛의 사명이 다 따라와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파수대. 자, 내가 플랫폼이 되어지면 당연히 뭐하겠냐? 파수대. 파수망대가 된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15개국 나라에서 왔던 산업인들, 사람 살리는 빛을 발하는 파수대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내가 플랫폼이 되어져서 거기서 계속 24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빛이 곳곳에 다 발산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빛은 그렇지. 흑암인 빛 앞에 꼼짝 못 하잖아요. 구석구석 우리 지역 안으로, 가문 속으로, 가정 안으로, 개개인 속으로 계속 이 생명의 빛이 딱 발산이 되어져요. 그러니 뭐가 흑암이 못 견디지. 이곳에 다민족들이 와서 복음을 받아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그 나라로 다시 가는 것이다. 역선교하는 역선교. 여기가 바로 세계 복음화의 현장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15개국 나라의 많은 산업인들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산업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참석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이야 비행기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만 그때는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먼 배를 이용하고 또 나귀를 타고 계속 하여튼 몇 달을 거쳐서 오는 거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또 경제가 받침 안 되면 참석할 수도 없어요. 이게 결국 산업인들이라 산업인들. 직장인들은 꿈도 못 꿀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딱 파스트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용히 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보낸 소위 말하는 다민족이잖아요. 다민족. 이들이 딱 파수대가 돼가지고 237 5천 종족 속에 중요한 그 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파수망대는 기도를 말하는 거고요. 셋째 뭡니까? 그러면 뭐가 되어줄 수밖에 없냐? 안테나.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3천 제자가 일어나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쓰는데 경제가 막 회복이 되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플랫폼과 파수대가 만들어지면은 안테나가 설 수밖에 없다. 플랫폼은 시스템을 말합니다. 말씀 운동의 시스템. 이게 세워지면은 여기서 뭐가 시작되는 거죠? 파수대, 파수망대, 기도 운동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파수망대예요. 계속 기도 운동이 진행되어지면은 흑암이 꺾이니까 당연히 어떤 안테나, 그렇죠. 만남의 축복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안테나가 서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말씀이 계속 전달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배에 성공하게 되고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후대들, 렘넌트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갈등에 대한 확실한 답을 딱 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말씀이 성전과 집에서 성취되는 것이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계속 강단을 통해 선포됐던 메시지가 계속 확인되고 성취되고 응답되지는 그 증인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테나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플랫폼 세워져서 계속 기도 파수망대 운동이 일어나니까 구석구석에 뭔가 전도를 말한 전도를 계속 생명운동이 확산돼 갈 수밖에 없는 증거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를 보고 뭐라 이야기하냐? 한 묶어가지고 망대라고 이야기한다. 워치타워라, 바티전 이렇게 이야기다. 이 망대가 세워졌을 때 렘넌트는 파수꾼이 되는 것이다. 이게 세 가지가 딱 마음속에 붙잡히게 될 때 뭐가 되는 거죠? 우리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학생은 학업에, 직장인은 직장 속에, 산업인은 산업 속, 사역자는 사역 속에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 되리라. 결국 세계 복음화의 단계적인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딱 주고 언약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 답이 뭐냐? 삶들이야, 삶들. 세 가지 뜰. 그래서 오늘 또 각자 있는 처소 현장에서 우리가 플랫폼이 돼가지고 거기서 계속 많은 거죠. 기도 운동하는 거죠. 지역을 놓고 또 만남을 놓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그러다 보면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말씀을 받는 그런 분명한 구원받기로 작정된 심령들이 반드시 연결이 되고 만나지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사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확인하고 붙들고 출발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 가지 뜰의 망대부터 우리가 든든히 세워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바로 인생의 답을 가진 플랫폼이고 하나님 계속 지역 속에 빛을 비치는 파수 망대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지역 속에 예배는 구원받을 영혼들 제자를 찾아 세우는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있는 처소 현장에서 오늘도 전도자의 멋진 아버지 하는 여정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다 할지라도 품을 수 있는 가슴을 더하시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여 영적 상태를 허락하여 주사 정확한 답을 주어서 가는 곳곳에 빛의 성전을 오늘도 세워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